거룩하고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고린도전서 2장 16절의 말씀을 가지고 세 번째 시간으로 그리스도의 마음을 가지자는 주제로 생명의 말씀 안에서 주님과 사귐과 교제가 있는 시간이 되기를 원합니다. 오늘도 생명의 빛의 말씀으로 빛을 비춰줄 때에 우리 마음 안에 부딪히는 어둠이 있다면 그 어둠을 몰아내기 위해 눈물의 양식을 먹고 나의 생각과 나의 이론을 십자가에 못 박아 온전히 그리스도께 복종하여 믿는 것과 하는 것이 하나가 되어지는 열방을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는 죄인 중에 예수님을 고백합니다. 주님의 전적인 은혜가 아니고는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드릴 수가 없사오니 전적인 주님의 은혜를 의지합니다. 우리의 심령에 자정하여 주셔서 우리를 주님이 원하는 깨끗한 그릇으로 사용하여 주시고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배의 시종을 주님 갖다 드릴 때에 길이요 진리요 생명 되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갖다 드리고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말씀을 받들어서 공부합니다. 마이크를 들고 있으면 읽어줘야지. 받들어서 공부합니다. 누가 주의 마음을 알아서 주를 가르치겠느냐? 그러나 우리가 그리스도의 마음을 가졌느니라. 아멘. 그리스도의 마음을 가지자는 주제로 세 번째로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말씀 안에서 오늘도 교제와 사귐이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제가 갈라디아서 3장 9절을 한번 적어서 읽어볼 텐데요. 갈라디아서 3장 9절.
그러므로 믿음으로 말미암은 자는 믿음이 있는 아브라함과 함께 복을 받느니라. 오늘 저와 여러분이 아브라함과 같은 복을 받기 위해서는 믿음의 사람인 아브라함의 믿음이 저와 여러분이 있어야 된다는 거죠. 그 아브라함이가 창세기 12장 2절에 본토와 친척과 아비집을 떠났을 때 아브라함이가 하늘의 신령한 복을 받았던 것처럼 저와 여러분들도 믿음의 사람이 되어서 아브라함처럼 본토와 친척과 아비집을 떠나게 되면 아브라함이 받은 그 복을 우리가 받아볼 수 있다는 거예요. 아멘. 그래서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은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과 함께 복을 받는다라는 말씀이 갈라디아서 3장 9절이었고 또 히브리서 6장 14절에 보니까 내가 반드시 너를 복주고 복주며 너를 번성케 하리라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하신 말씀이거든요. 반드시 하나님이 복을 줘요. 또 너에게 뭐예요? 복을 한 번을 주는 게 아니라 또 복 주고 너를 번성케 하리라라고 했어요. 마이크를 하면 안 돼요? 오늘 철저하게 저와 여러분이 아브라함처럼 복 받고 또 복을 주고 번성이 되는 역사가 일어나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히브리서 6장 14절에 하신 약속은요, 하나님의 형상을 닮아서 믿음으로 사는 모든 자에게 주시는 약속의 말씀이야. 그게 시편 51편에 가보면 다윗의 신앙의 고백이 나오거든요. 여러분이 다윗이가 신앙을 고백할 때 이런 고백을 하더라고요. 나는 모태부터 적신부터 제약 중에 출세. 독사는 날 때부터 독사예요. 맞아 안 맞아요? 그래서 독사는 날 때부터 어머니가 그 뱀의 엄마가 어떻게 낳아요? 나무 위에서 독사를 떨어뜨리잖아요. 왜? 날 때부터 부모를 물어버리니까. 영적인 부모를 물고 영적인 스승을 묻는 사람은 다 독사 새끼예요. 날 때부터 뭐라고요? 그는 원 자체가 뭐냐면 하나님의 자녀가 아니었다는 거예요. 날 때부터 뭐였다고요? 독사 새끼였다는 거죠. 독사가 묻는 거예요. 저는요, 어떠한 일이 있어도 영적으로 하나님이 세워놓은 질서에 그 위에 도전을 안 해요. 왜냐하면 하나님이 세워놓은 권세이기 때문에. 다윗에게도 사울 왕을 하나님의 권세를 인정하라 했어요? 하지 마라 했어요? 인정하라 했어요. 하나님이 세우신 거예요. 그게 다윗은 그냥 뭐예요? 그것만 딱 자기가 알도록 해야 할 수 있었지만 하나님의 권세를 인정했기 때문에 다윗은 절대적으로 사울 왕을 하나님이 일하도록 했지 자기가 나서지 않았다는 거죠. 그 제가 가만히 보면요, 날 때부터 독사 새끼는 아무리 바꾸어도 안 되는구나. 아무리 빛이 들어가도 독사 새끼는 인용만 하지 자기에게는 적용을 안 해요. 남에게만 쳐버린다는 거죠. 왜? 오히려 그 독이 더 강해져가 가을이 되면은 배가 익을 때쯤 되면 독사가 독이 많이 올라가 있어. 그죠? 근데 그 봄에 나오는 독보다도 가을에 있는, 겨울이 잠들기 전에 있는 독이 더 독해요. 그러니까 이게 뭐냐면 악한 것들이, 원래 독사 새끼들이 말썽이 채워지면은 더 독해진다는 거죠. 거짓말을 해도 하인 맞은 양식이기 때문에 거짓말을 자연스럽게 해버려요. 근데 그것이 지금 누구 앞에 거짓말하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건제자를 대응해서 건제자 앞에서, 세상 사람 앞에서 하나님 앞에 그 건세를 거스리고 있고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고는 짓거리를 하고 있잖아요. 저는 어떠한 일이 있을 때요, 잘못을 안 해도 뭐냐면 건세자에 가서 무조건 제가 잘못했습니다 라고 합니다. 그가 아무리 악한 종일지라도 저는 가서 죄송합니다. 왜? 일단 악한 종도 하나님이 세워놔서 그 일을 쓰더라고요. 그런데 생명의 말씀을 받은 하나님의 사람을 건드리면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 내가 어떻게 한댔어요? 축복하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 어떻게 한댔어요? 저주합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영의 생명의 말씀을 받아서 그리스도의 마음을 갖게 되어 있으면 절대적으로 여러분은 어디를 가더라도 뭐 한다고요?
긍휼히 여기는 마음, 불쌍히 여기는 마음. 근데 그것이 어디에 속한다고요? 베드로와 같이 해결하고 돌아올 수 있는 사람이에요. 날 때부터 독사인 가룟유다 같은 사람은 절대 안 된다는 거죠. 하나님이 정해놓은 독사 새끼는 안 된다는 거죠. 독사는 자기 할 일을 다 해요. 포도원을 허물어야 돼요. 그리고 결국은 자기의 욕심을 쫓아가 버린다. 근데 거짓말을 해도 자연스럽게 거짓말을 해버리죠. 하나님이 그런 머리를 줘요. 우리는 거짓말하게 되면 마음이 두려워 안 두려워요? 막 걱정이 되고 근심이 되고 두려워지요. 근데 하나도 두려움 없이 해버리잖아요. 그럼 날 때부터 뭐였다? 독사였다. 그래서 오늘 저와 여러분은 독사가 아니라 베드로가 됩시다. 부족해도 모자라도 잘못을 해도 결정적일 때는 하나님의 말씀이 빛으로 들어와서 그 말씀의 빛으로 인해서 어둠을 몰아내기 위해 눈물의 양식을 먹고 건세 앞에 굴복하는 자가 되길 주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그러므로 진리의 성령님이 나를 주관하시면요, 그가 나를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셔서 그리고 성령님 안에서 자유를 누리면서 살아갈 수 있게 합니다. 성령 안에서 자유를 누리게. 성령 안에 있으면은 자유를 누리는 사람은 하나 되게 합니다. 내가 계획도 없고 내 목표도 없고 내 생각도 안 들어요. 그런데 마귀 안에 있는 것은 자기의 계획이 있고 자기의 목표가 있어요. 무너뜨려야 되니까. 어차피 자기는 지옥 갈 사람이에요. 근데요, 가만히 봐봐요. 내려가면 갈수록 악해져. 세대가. 그래요, 안 그래요? 네. 교단 차원적으로도 봤을 때 여러분들이 교단에서 배신을 하고 나가는 사람들을 가만히 보면 교회에서 하는 행동들이 처음에는 그래도 좀 두려워해서 건의해, 그죠? 가면 갈수록 악해지지가 않아질 거예요. 지금에 와서는 더 악해져 안 해지고 거짓말까지 해버려요. 그것도 세상 사람들 앞에서. 수많은 안 쓰고 거짓말 해버리죠. 근데 우리는 가장 중요한 것이 건세 앞에서는 뭐 해야 된다? 울어버리면 하나님이 역사하십니다. 긍휼히 여긴다. 웃는 자예요. 그래서 성령 안에 들어가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야 자유를 누립니다. 저는 지금까지 편할 수가 없어요. 예? 가룟유다를 뽑아내고 나니까 너무 행복해요. 많은 사람이 10년 동안에 저거는 가룟유다이기 때문에 안 된다고 해도 끝까지 해봤는데 역시 안 되는 가룟유다는 가룟유다라는 결론을 알게 하니까 마음이 너무 많아, 편해. 근심이 없고 걱정이 없고 염려가 없고 그냥 마음의 안식이 돼. 이게 어떤 마음이에요? 하나님이 주시는 마음. 그런데 하나님의 계획 안에 있는 사람은 아무리 잘못을 해도 뭐예요? 염려가 되고 근심이 되고 걱정이 되고 막 그걸 막 기도를 하게 되고 그래야 하는 거예요. 근데 그게 아닌 것은 절대적으로 저도 이런 걸 처음 경험해봐요. 근 38년 동안에 봉사를 해봤지만도 이런 마음의 평안을 주는 것은 처음 경험한 거예요. 진작에 뭘 하지 못한 것, 마귀 새끼의 대가리를 밟지 못한 것이 마음이 아프더라고요. 그래서 하나님께 회개했어요. 아니다 하는 것은 아니라는 것을 인정해야 돼요. 그것을 내 의로 고쳐보려고, 내 의로 바꿔보려고 했던 것이 잘못이었다. 그래서 뭐든지 여러분이 여러분의 의로 바꾸려고 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뜻을 알고 하나님의 뜻이 내 뜻과 틀리더라도 하나님의 뜻에 우리는 쫓아가야 됩니다. 믿으시면 아멘. 사랑하는 동역자 여러분, 저와 여러분은 이제부터 말씀을 먹고 알곡이 되어야 합니다. 우리가 이 세상을 이길 수 있는 분별력을 가지려면 성령님께서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 성령님께서 교회들에게 하시는 생명의 말씀을 받아먹고 그리스도의 형상을 닮아 알곡이 되어야 합니다. 제가 작년까지만 해도 그런 말 안 했죠. 사역받은 자의 설교를 들으면 우리도 같이 사역받는 거예요. 사역받아가 있는 그 사람의 찬양을 들으면 우리가 같이 사역을 받는 거야.
그 설교 안 하다가 올해 처음 했죠. 하나님이 절대 받지 않는 찬양이에요. 왜? 찬양 자체가 뭐예요? 자기의 삶과 안 맞는 거야. 맞아 안 맞아요? 자기의 삶과 맞는 찬양은 어떤 찬양이에요? 나 같은 죄 은혜를 받았으니까 그죠? 내가 모르고 방황하는 그 시절이 생각이 나서 막 하나님 나에게 생명의 빛의 말씀을 줘서 은혜를 끼쳤던 그것들이 막 생각이 나 그죠? 그래서 그게 복조 있는 기도가 돼. 그게 하나님 받는 찬양이더라. 울리는 찬양이 심령을 울리는 찬양이라. 많은 사람이 이야기하잖아요. 잘한다는 소리를 해요. 찬양 잘한다 소리 나는데 그냥 잘한다는 소리지 은혜 된다는 소리는 한 번도 나는 들어본 적이 없어요. 그러니까 아르헨티나에게도 이때까지 그렇게 많은 찬양을 드려도 단 한 사람도 초청하는 사람을 못 봤다. 그거 신기한 거 아니에요? 하도 못해가지고 우리 평양 목사님이 뭘 하려고 하면은 영성 훈련을 해서 설교하면 나라 초청해 안 해요? 그게 초청이야. 우리가 이 세상을 이길 수 있는 분별력을 가지려면 뭐밖에 없다. 성령님께서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 이 생명의 말씀을 받아먹고 그리스도의 형상을 닮아서 알곡이 되어요.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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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너무 행복해요. 여러분 이빨의 아빠가 알턴니가 계속 있으면 계속 아파 안 아파요? 그 알턴니를 빼고 나면 시원해 안 시원해요? 와, 그거보다 더 시원합니다. 하나님이 날 때부터 그런 독사였고 거기에는 사자대전선 독사 새끼보다도 더 독한 독들이 흘러갈 거라고요. 이건 엄청난 저주라는 거예요. 그 독사의 독이 흘러가는 걸 우리는 뭐 해야 요 세대가 흘러가면 갈수록 더 악해지더라니까요, 영이. 그런데 우리는 아직 악해지지 않았기 때문에 깨닫고 돌이키잖아요. 맞아, 맞아. 그게 은혜다. 아멘. 아멘. 알고는요, 하루아침에 되는 것이 아니에요. 오랜 기간 동안에 그것을 걸쳐서 눈물의 양식을 먹고 고난과 연단을 받는 가운데 연결을 간다는 거죠. 그래서 마태복음 3장 11절로 12절에 보니까 제가 받아서 공부할게요. 3장 11절로 12절에 보니까 나는 너희로 회개케 하기 위하여 물로 세례를 주오니 내 뒤에 오시는 이는 나보다 능력이 많으시니 나는 그의 신을 들기도 감당치 못하겠노라. 그는 성령과 불로 너희에게 세례를 주실 것이요 손에 키를 들고 자기의 타작 마당을 정하게 하사 알곡은 모아서 곳간에 들이고 쭉정이는 꺼지지 않는 불에 태우십니다. 쭉정이는 다 걷어내는 거예요. 주님이 키를 갖고 계시잖아요. 생명의 양식의 말씀을 딱 줘봤는데 눈물의 양식으로 먹고 그렇게 알곡이 되어가는가 안 가는가 보고 안 되어가는 것은 뭐다? 가라지. 종자가 틀리다는 거죠. 같은 종자는 알곡과 쭉정이란 말이에요. 쭉정이는 알곡이 될 수 있어 없어요? 그렇지. 쭉정이가 알곡 되려고 할 때 알곡이 쭉정이 방해해요 안 해요? 안 해. 쭉정이가 알곡되어 있는 사람 보고 저도 부러워하지. 나도 저와 같이 알곡이 되게 해달라 하지. 경쟁 안 합니다. 그죠? 사모하지. 방해 안 한다니까요. 시기 안 한다니까요. 질투 안 한다니까요. 분쟁 안 합니다. 그죠? 나도 저런 알곡이 되게 빨리 알곡 맺게 해달라고 그렇게 나가는 거예요. 그래서 나는 너희로 회개하게 하기 위하여 물로 세례를 베풀으며 내 뒤에 오시는 이는 나보다 능력이 많으시니 나는 그의 신을 들기도 감당하지 못하겠노라. 그는 뭐한대요? 성령과 불로 너희에게 세례를 베푸실 것이고 손에 키를 들고 자기의 타작마당을 정하게 하사 알곡을 모아서 곳간에 들이고 쭉정이는 꺼지지 않는 불에 태우시라. 이렇게 한 것은요, 알곡과 쭉정이는 함께 있지만 이게 중요한 거야. 알곡과 쭉정이는 함께 있지만 어떻게 한다? 가라지는 함께 있을 수 없다. 이해가십니까? 알곡과 쭉정이는 함께 있지만 하나님의 손에서 분별되어서
나온다는 말씀이에요, 이거는. 그런데 가라지는 아예 아니야. 알곡은 죽정이가 계속 알곡을 못 맺으면 그것도 버림받겠죠. 근데 죽정이는 알곡이 될 수 있는 기회가 있어. 맞아요. 빛을 보고 비를 맞고 그죠? 그런 엄청난 고난을 통과하면은 벼가 익어요, 안 익어요? 똑같은 거. 그래서 철저하게 알곡을 모아서 곳간에 드린다. 가라지는 꺼지지 않는 불에서 태우신다. 이렇게 한 것은 알곡과 죽정이는 함께 있지만 하나님의 손에서 분별되어서 나온다는 말씀이다. 그래서 알곡은 그게 하나님이 가라지는 뽑아내버려요. 나중에는 장성해지면 가라지는 아예 아니야. 근데 알곡과 죽정이 중에서도 뭐 하더라고 또 하나님이 끝까지 죽정이로 남아있으면은 또 그걸 분별하더라. 아멘. 그래서 알곡은 곳간에 들어가지만 죽정이는 또 어디로 가? 같이 들어가는 거예요. 영혼이 꺼지지 않는 불 속에 들어가게 되어 있으니까 이제라도 경건에 이르기를 연습하여서 알곡이 되기를 바라며 소원합니다. 가라지는 아예 뽑아버리잖아요. 근데 오늘 우리가 지금은 알곡과 죽정이는 하나님 손에 있는 사람들이야. 근데 하나님 손에 있는데도 우리가 뭘 안 하면 고난의 길을 가지 아니하고 눈물의 양식을 먹지 않고 알곡이 되지 않으면 죽정이도 불에 태웁니다. 왜? 바람 불면 날아가 버리잖아요. 알곡은 안 날아가잖아요. 그죠? 오늘 저와 여러분 철저하게 이제라도 영원히 꺼지지 않는 불 속에 들어가지 않도록 경건에 이르기를 연습하여서 알곡이 되기를 바랍니다. 아멘. 요한복음 10장 10절에 보니까 이렇게 말씀하더라고요. 도둑이 오는 것을 도둑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는 것뿐이에요. 내가 온 것은 약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하려는 것이다. 그래도 알곡과 죽정이는 어떠한 연합을 할 때에 자기를 안 드러냅니다. 희생을 합니다. 그죠? 맞아요. 수고를 합니다. 그런데 가라지는 절대 자기 몸을 생각해서 하든가 안 하든가 안 하잖아요. 항상 뭘 일으켜요? 분란을 일으키고 문제를 일으키고 그 자기가 자칫 자리를 초토화시키는 역할만 했잖아요. 그래서 안 그랬어요. 그런데 내 안에 죽정이지만 알곡이 되려고 가는 사람, 그럼 내 안에 나는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은 그래도 뭐예요? 속에 꾹꾹 끓어도 인내해야 안 해요? 참잖아. 그런 게 요한복음 8장 44절에 네 아비는 거짓의 아비다. 거짓말을 하는 거잖아요. 거짓말을 해도 두려워하지 않는다니까. 근데 우리는 거짓말하면 두려워 안 두려워. 우리가 봐봐요. 자, 아미는 봐봐. 오늘 여러분들이 뭘 잘못을 했어요, 내가. 그럼 경찰이 왔다 두려워 안 두려워요? 근데 그 경찰 앞에서도 거짓말을 해. 하나도 안 두려워하면서 자연스럽게 하더래요. 그러면은 그 사람이 예수 믿는 사람이냐고 아니잖아요. 거짓의 압이니까 더 강해지니까. 거짓말을 해도 두려움이 없는 거예요. 더 강해지는 거예요. 더 악해지는 거예요. 왜? 자기의 본성이 그런 거예요. 그래서 나는 그것을 바라보고 역시 마귀 새끼는 마귀 새끼. 저는 마귀라고도 안 부릅니다. 괴물이라고 합니다. 괴물. 여러분의 영혼을 그리스도의 몸이 만들어져 있으면 머리가 예수님이야. 그죠? 오늘 여기에 그리스도의 몸이 안 만들어져 있으니까 10뿔 가진 사람 12꼬리 머리 7개 이게 다 달려있다고 생각하는 그 괴물이 아니에요. 다 갖고 있는 거예요. 다 갖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괴물이라 해도 근심을 안 해요. 우리는 나보고 목사님 괴물 같아요 소리 들었구만. 나는 충격을 받아가 무엇 때문에 그런 말을 했을까? 대생인지를 해봐요. 하나님 내가 괴물이라는데 내가 잘못되어서 괴물로 되어가는 것이 있습니까? 말씀에 비추어서 나를 알게 해달라고. 깨달아 안 깨달아? 좋아질 거예요. 더 웃어요. 그 말을 해도. 근데 내가 이 설교를 보면서 내가
이게 지금 첫 번째 설교는 우리 평강 목사가 첫 설교를 못 들어서 우리 사부님 때문에 삼성병원에 있었어. 근데 첫 설교를 들었는데 이런 내용들이 안 했거든요. 두 번째부터 들어야 될 내용들이 안 하더라고요. 빨리 중단을 해버린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은 철저하게 도둑은 도둑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는, 근데 우리 주님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품성이 얻게 하라는 이 말씀에는 도둑이 오는 것과 예수께서 오신 결과가 완전히 다름을 볼 수 있다. 믿으시면 아멘. 아멘. 저와 여러분에게 주어진 시험을 잘 통과해서 결실을 맺기를 소원합니다. 아멘. 우리가 살아가는 동안에 일이 잘 안 되고 문제가 일어나고 괴로움이 올 때는 이것이 마귀 때문인지 하나님께서 나로 하여금 고난의 시간을 허락하셔서 이를 통과하면 마침내 복을 주시기 위함인지를 분별해야 된다. 마귀가 주는 것이 있고 하나님 주는 게 있다. 그럼 하나님 주는 것을 우리가 피하면 안 되고 뭐 해야 된다? 통과해야 된다. 한 가지 알아야 하는 것은요, 하나님의 허락 없이는 마귀가 사람을 미혹할 수 없다는 거예요. 아멘. 세상 만사가 하나님의 허락하신 가운데서 이루어진다는 겁니다. 이것도 거울 사람하고 보여주는 거예요. 거울 사람. 역대에는 건설자에게 대적 못합니다. 조용히 빠져나갔지요. 그죠? 그리고 옛날에는 어떻게 했어요? 무조건 건설자에게 무슨 기도 받고 가라 했어요? 축복 기도 받고 떠나라. 진짜로 떠나고 싶었으면 동쪽으로 축복받고 갈 수 있는 게 뭐예요? 우리 김정순 목사님처럼 개척하면 돼. 맞아, 맞아요. 개척하는 사람에게 못하라고 하는 것은 안 된다는 거죠. 세상에 목사가 되어서 새벽 예배 드리는 게 싫어서 교회 안 한다는 사람이 목사를 왜 합니까? 그 찬양을 듣고 있는 사람들이 불쌍해요. 그래서 뒤 있는 자들은 그가 찬양 부를 때 들어 안 들어요. 그런데 다른 사람이 못해도 부르는 찬양은 듣고 있다니까요. 은혜된다. 저와 여러분에게 주어진 시험을 잘 통과해서 결실을 맺기를 소원합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동안에 일이 잘 안 되고 문제가 일어나고 괴로움이 올 때에는요, 이것이 마귀 때문인지 하나님께서 나로 하여금 고난의 시간을 허락하셔서 이를 통과하며 마침내 복을 주시기를 위함인지를 반드시 분별하시는 영이 있으시기를 바랍니다. 악한 것들은요, 하나님 징계도 안 합니다. 하나님이 사랑하는 사람은 빨리 깨닫고 돌아오라고 징계해요. 날 때부터 독사 새끼는 징계 안 합니다. 한 가지 알아야 하는 것은요, 하나님의 허락 없이는 마귀가 뭘 원한다? 저와 여러분을 만질 수도 없고 미혹할 수도 없어요. 세상의 만사가 다 누구의 허락하신, 하나님의 허락하신 가운데서 이루어진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마귀의 유혹에 빠져 실패하기보다는 하나님의 테스트를 멋지게 통과해서 하나님의 마귀의 시험에 빠져서요 실패하는 자가 되지 말고 하나님의 테스트를 멋지게 통과해서 복을 누리는 사람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야, 이거 멋있잖아. 네. 마귀의 유혹에 빠져서 실패하지 맙시다. 그것을 우리는 하나님의 테스트로 바꾸어서 그 점에 그걸 통과해가 하나님이 준비하신 이 아브라함의 복을 받아 누리기를 축복합니다. 끝으로 우리가 깨달을 것은요, 하나님께서는 그의 백성이 시험과 환난을 이길 수 있을 때에 이를 허락하신다는 사실입니다. 지금 만약에 우리가 이 테스트를 줬는데, 시험을 줬는데 내가 이 시험을 이길 수 없는 믿음이면 테스트 안 줘. 아마 나에게 6개월
몇 개월 전에 이런 시험을 나에게 줬더라면 제가 아마 이 테스트를 통과하지 못했을 거예요. 마음의 염려를 하고 인간의 계획적인 방법을 가지고 신방을 가고 찾아가고 막 이렇게 했을 거예요. 근데 하나님의 뭐가 되었기 때문에 감당할 수 있는 그 시험의 양이 작기 때문에 이 테스트를 기쁨으로 이기고 감사로 이길 수 있다는 거예요. 그게 어디에 있느냐? 고린도서 10장 13절 겁니다. 자, 우리 같이 받들어서 공부합니다. 시작. 사람이 감당할 시험 밖에는 너희에게 당한 것이 있나니 오직 하나님은 미쁘사 너희가 감당치 못할 시험 당함을 허락지 않으시고 시험 당할 적에 또한 피할 길을 내사 너희로 능히 감당하게 하시느니라. 감당할 수 있는 시험이 있을 때 시험을 줬어, 그죠? 또 뭐 한다고 했어요? 감당치 못할 시험을 당하면 주도 안 한다 했어요. 근데 시험을 줬는데 또 뭐 한대요? 피할 길도 있는 거였어. 또 네가 능히 이긴다. 단계가 있잖아요. 맞아요. 건능이가 감당할 시험 밖에는, 평강이가 감당할 시험 밖에는 평강이가 당한 것이 없나니 오직 하나님은 미쁘사 평강이가 감당하지 못할 시험 당함을 허락지 아니하시고 시험 당할 점에 또한 피할 길을 내서 평강이로 능히 감당하게 하시느니라. 아멘.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부모는요, 사랑하는 자녀를 바로 세우기 위해서 눈물을 흘리면서 어려운 가운데 둘 때가 있습니다. 저는 부모의 마음으로 계속 그렇게 기도해 왔었어요. 이는 사랑하는 자녀의 인생이 망치지 않기를 바라는 부모의 사랑 때문이었어요. 나아가서 그 어려움을 지혜롭게 잘 이겨내어서 복된 사람이 되라는 사랑의 지침이 바랍니다. 한편으로는 마음이 아프다 보니까 신경을 쓰다 보니까 여기에 수술한 자국이 너무 아팠어요. 어지러워가지고 잠깐 쓰러지고 그랬어요. 그래서 옆에서 보고 있던 사람들이 병원에 가서 입원을 하라. 그런데 내가 왜 안 했느냐? 세상 사람은 그걸 꼬투리로 누구 때문에 내가 아파가지고 병원에 입원했다. 나쁜 방법으로 진술해서 그걸 이용하려고 아프지도 않은데 아픈 척하고 일부러 병원에 가서 진단서 받아오잖아요. 근데 하나님의 사람은 그게 아니라. 왜? 내가 뿌린 시기 때문에 내가 아파야 해. 내가 뿌린 시기 때문에 내가 거두어야 돼. 그래서 내가 그 고난도 내가 당해야 돼, 안 당해야 돼. 그 아픔도 내가 기껏 내가 이겨내야 돼. 그래 털어내는 거예요. 사람이 어린아이들이 성장할 때에 홍역 앓는다 하는 말 있잖아. 아프다는 말. 뭐 하려고? 성장하려고. 애들 좀 크려고 하면 아파 안 아파요? 우리도 성장하기 위해서 아픈 거야, 영적. 아멘. 그래서 부모는 사랑하는 자녀를 바로 세우기 위해서 눈물을 흘리면서 그렇게 마음을 쪼아리고 그 사랑하는 자녀의 인생이 망치지 않기를 바라는 그 부모의 사랑으로 계속 잘못되어도 봐주고 위태하게 가더라도 이겨내라고 옆에서 격려만 해주고 싶은 거예요. 나아가서 그 어려움을 지혜롭게 잘 이겨내어서 복된 사람이 되라는 사랑의 채찍이 바랍니다. 그래서 욥은 그의 고난을 통하여서 욥기 23장 10절에 나의 가는 길을 오직 그가 아나니 그가 나를 단련하신 후에는 내가 뭐같이 나온대요? 정금같이 나온대요. 하나님께서 그의 백성이 시험과 환난을 통하여서 정금과 같이 되기를 바라고 계십니다. 우리가 정금과 같은 믿음으로서 안복이 되면은 곡간으로 들어가. 곡간이 어디야? 천국에. 들으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과 욥과 같이 오랜 시대를 기간을 거치는 가운데 뭐가 되느냐 알고 계세요. 아니 봄에 뭐를 심어놨는데 그게 바로 열매 안 맺잖아요. 심은 그 자리를 또 어디에요? 옥토로 옮겨야 되는 거예요. 뭐를 옮기잖아요. 옥토로 옮겨서 비바람, 물도 주고 햇빛도 내리치고 태풍도 불고 엄청난 바람도 불어오죠. 그런 과정을 통과하고 나면 뭐가 되더라? 결실을 맺죠. 근데 생명의 말씀을 받고 단 한 번도 그 길을 안 가. 알고만 있는 거죠. 우리는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과 욥과 같이 오랜 시련의 기간을 거쳐서 반드시 알곡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나무는 열매를 보면 안다고 했습니다. 좋은 열매로 주님의 마음을 기쁘시게 하는 사람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태복음 7장 19절로 20절에 보니까 아름다운 열매를 맺지 아니하는 나무마다 찍혀 불에 던집니다. 이러므로 그의 열매로 그들을 알리라. 오늘부터 저와 여러분은 열매가 착한 열매, 어려운 열매, 할렐루야, 선한 열매, 주렁주렁 맺어드리는 주님의 주렁이들이 다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의 전능자 되는 주님의 날개 아래 거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합니다. 주여, 하나님의 백성이 영이요 생명이신 하나님의 말씀을 깨달아서 신령한 세계를 알 수 있도록 우리에게 신령한 은혜를 베풀어 주시니 진실로 감사를 드립니다. 더 나아가 주님의 말씀을 깨달아서 신령한 세계를 알 수 있도록 우리에게 신령한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성령님, 하나님의 말씀과 지식의 말씀과 생명의 말씀, 능력의 말씀, 복의 말씀을 가지시고 우리 안에서 일을 하시어 우리가 말씀의 지각을 사용하여서 영들을 분별하게 하옵소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지각으로 영적인 것을 잘 분별하여서 우리의 남은 생에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갈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생명의 말씀, 이 생명의 말씀이 듣는 자들의 심령 속에 깊이 자리 잡게 하옵소서. 그 말씀의 지혜로 영들을 분별하여서 영적인 전쟁에서 이기며 생명의 역사를 일으키고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자 모두 되게 하옵소서. 또한 말씀을 듣는 자들로 말씀을 진리를 바로 깨달아 아름다운 열매를 주렁주렁 맺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 자들이 되게 하옵소서. 자비로우신 하나님 아버지, 주님의 지혜와 계시의 영의 말씀을 듣는 자들에게 말씀으로 말미암는 믿음을 주사 그 믿음대로 이루어지는 놀라운 역사가 임하게 하옵소서. 자비로우신 하나님 아버지,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마음을 지켜주시고 오직 진리로만 인도하여 주옵소서. 우리 맑은 샘 지체로 하여금 주님의 생명에게 속한 사람이 되게 하옵소서. 우리에게 붙어있는 더러운 영들을 성령의 물로 소멸시켜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 모두 그리스도의 마음을 가질 수 있도록 내 자아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히게 하시고 이제는 내가 살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신 자가 되게 하옵소서. 내가 지금 육체 가운데 살지라도 그 삶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의 몸을 버리신 갈라디아서 2장 20절의 말씀처럼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이 내려주시는 신령한 복이 우리 맑은 샘 지체를 섬기는 각 심령마다 충만하게 하시고 스가의 천대 자녀까지 신령한 복이 각 심령마다 충만하게 하시고 영들 분별에 축복 있게 하옵소서. 복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주의 보혈 흐르는 믿고 뛰어나가 주의 은혜 내가 이룬 깨끗하게 되었네 모든 의심 걱정과 두려움이 사라져 슬픈 탄식 끝나요 기쁜 찬송의 영혼 주의 보혈 흐르는 믿고 뛰어나가 주의 은혜 내가 이룬 깨끗하게 되었네 세상 풍기영 나와 절거하던 모든 것 주를 뵙는 내게로 분토만도 못하다 주의 보혈 흐르는 믿고 뛰어나가 주의 은혜 내가 이룬 깨끗하게 되었네 나의 모든 보배는 저천국에 쌓였네 나의 평생 자랑은 주의 십자가로다 주의 보혈 흐르는 믿고 뛰어나가 주의 은혜 내가 이룬 깨끗하게 되었네 아멘. 생명의 근 대신 예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자녀된 믿음의 신앙의 고백으로 담모야끼 우리 남상미 전도사가 11조를 드립니다. 주일원금을 드립니다. 감사원금을 드립니다. 1천번 영감을 드립니다. 주님이 드리는 이 예물들 기뻐 허감하여 주옵시고 저들의 삶 가운데 오병이의 기적의 축복의 역사가 있게 하시고 아브라함의 후손이 되어 아브라함에게 허락했던 그 복을 받아 누리게 하시고 저들을 축복하는 자에게 축복이 임하고 저들을 저주하는 자에게 저주가 임하는 이 아브라함이 받았던 하늘의 신령한 복의 근세가 우리 맑은 생 지체들에게 임하게 하옵소서. 생명 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하며 기도 올려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으로 기름을 받으시오며 나라에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지 땅에서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복을 칭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들을 시험에 하지 마옵시며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사옵나이다. 아멘. 생명의 말씀 주신 하나님의 감사 할렐루야.